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아멘. 우리는 5장까지 엘리바스의 첫 번째 이제 욥을 향한 변론의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6장부터 7장까지는 그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욥이 이제 엘리바스에게 자신의 생각으로 반박하는 내용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다 듣고 난 욥이 3절 말미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 자신만의 독백이겠지요. 내 말이 경솔했구나라는 독백. 친구들 앞에서 욥이 했었던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자신의 그 생일을 저주하고 또 태어났다 할지라도 일찍 죽음을 맞이했더라면 하면서 죽음을 이야기하였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었는지를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경솔했구나. 이 죽음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후회하는 것은 엘리바스가 그 말을 듣고 자신에게 계속 반복해서 했었던 말들, 이 말들을 내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엘리바스가 그 말을 잘못 오해하고 지금 자신에게 계속 뭔가를 알려주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으면서 한 욥의 생각이더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괴로움과 또 고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친구들, 또 자기의 마음을 나누던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하겠다고 왔으니까 그들 앞에서 나름 투정도 부려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들 앞에서 투덜거리며 내뱉었던 그 말들이 이렇게까지 어떤 큰 파장으로 이어지게 될지는 아마 욥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니 이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서 정말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너무 경솔했다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이제 욥이 그 엘리바스의 그 이야기에 대하여서 이제 반박하듯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4절에 보니까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여기 구절 안에서의 중요한 것은 전능자가 맨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마시게 하셨고 적는 자가 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욥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엘리바스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심으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자신의 고난이 죄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가 치셨다, 전능자가 마시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이 고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주장에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화살을 쏘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지금 욥에게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욥은 그 모든 고난의 시작점, 출발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또 잘못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저지르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단이 그저 하나님 앞에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허락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 사탄의 허락을 들어주었을 뿐입니다. 욥이 고난의 바람이 불었을 때에 분명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 자신의 자녀들까지 모두 죽임을 한 날 한시 죽임을 당하였을 때에도 그는 믿음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 시험인 자신의 몸을 쳤을 때에도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오고 고난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그 안에서 원망과 탄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현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이제 때가 돼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으니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입니다. 나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도 이 고난에서 변화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차츰 이루어져 가고 몸은 계속 자신을 찌르는 고통으로 다가올 때에 욥도 지쳐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친구들 앞에서 원망과 탄식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욥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욥기 1장 8절 중반 이하에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욥처럼 그런 사람 세상에 없단다라고 사단에게 말한 것이죠. 욥은 이렇게 칭찬하던 그 하나님, 욥을 칭찬하던 그 하나님을 지금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조금 하나님의 칭찬이 무색해하는 그런 말들이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겹게 되는 것, 그것이 결국 영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눈으로 보니 욥의 처지가 너무나 딱하고 가슴 아프더라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같이 더불어서 그 고통을 마음을 느끼려고 했었던 그 욥의 친구들, 욥은 그 친구들에게서 자신의 넋두리를 늘어놓으면서 한탄 섞인 말을 늘어놓으면서 나름 어떤 한편으로는 욥의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만 들어도 그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살아갈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거 너 고쳐야 돼 하면서 어떤 책망 어린 비난 어린 조의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였을 때 분명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기대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하고 힘들지 그래 어떡하냐 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위로도 이제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픈 사람의 정말 그 내면의 아픔의 소리, 그 눈물의 소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안타깝다라고 느낄 뿐이지 그 사람이 겪는 심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 또 영적인 아픔, 이것들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을 이 사람이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잖아요.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요. 욥이 친구들을 기대지 않았더라면 친구들아 나 좀 위로해 주라, 이런 기대함이 없이 그저 하나님만을 찾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라면 더 좋은 어떤 믿음의 귀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이 더해지면서 욥도 차츰 지쳐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붙들던 그 믿음의 마음도 천천히 이것들이
사그러들어져 가기 시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욥이 당한 이 고난의 강도, 이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전혀 실감하지 못합니다. 한 10,000분의 1도 우리는 욥의 고난을 실감하지 못한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욥이 당한 고난을 여러분 얼마만큼 이해하고 계십니까? 한날 한시에 10명의 자식이 전부 잃었어요. 10명의 자식을.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10명의 자식을 잃었다. 어떤 사고로 사랑하는 자식들 중에 하나를 잃었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내 자식이 어떤 사고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모르겠어요. 부모로서 그냥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하나를 잃었지만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이 자신의 몸을 치지 않았습니까? 무슨 병인지 고칠 길은 없고 그저 병으로 인해서 매 순간순간이 고통의 연속, 눈 뜨고 싶지 않은,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의 고통의 나날이 계속되어지는 욥. 죽는 것이 낫겠다, 죽는 것이 낫겠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그냥 어떻게 욥이라는 사람이 앞서도 하나님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그런 사람 없어라고 자랑할 만큼 믿음 아래 섰었던 의로웠던 욥. 어떻게 믿음의 사람 욥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죽음을 생각하고 한탄하는 말을 할 수가 있지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지어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처지, 그의 마음, 그의 것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가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면서 참 제 믿음이 적구나, 내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브라함처럼 내 자식 달라라고 요구하지 않으셔요. 욥처럼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제 믿음을 시험하지 않으세요. 왜요? 저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욥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면 욥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 저는 그 이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욥이 능히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나만 이런 고난 당하는 것 아니고 누구에게나 고난의 파도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든 아니면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엎어버릴 만큼의 큰 파도이든 우리의 삶의 고난의 파도는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파도 앞에서 이 맞닥뜨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에 이런 시련, 아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고난의 파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분명히 믿음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경험,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누군가 고난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되거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잠깐 욥이 그러한 내색을 비칩니다. 엘리바스가 얼마나 오해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항변하듯이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누군가 참 어려움 당하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알게 되거나 혹은 그들을 만났을 때에는 아무리 유익하고 좋은 말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살피지 않았습니까? 엘리바스의 말 중에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다 밑줄 긋고 은혜될 만한 말들입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전혀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욥에게는 오히려 그것들이 더 큰 상처로만 다가왔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제도 살폈던 것처럼 욥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지혜와 경험 이것들에 비추어서 욥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안내하듯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유익한 말, 좋은 말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너 들어라 오늘 말하잖아요. 간을 하지 않는 음식을 막 억지로 먹어라 이거 좋으니까 먹어라 그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처럼 억지로 우리의 주장을 네가 알아야 돼, 너 깨달아야 돼, 그래야 이거 해결할 수 있어 이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발심만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참 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 와가지고 툭툭 던지는 말, 나를 위해서 한다는 말인데 툭툭 던지는 말이 오히려 자신에게 오히려 상처가 더 크게 하는 말이다라면 안 만나는 게 맞죠. 안 듣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한 진실된 이해가 없으면 정말 사랑의 마음이 없다라면 아무런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골로새 3장 23절은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할 때이든지 무슨 일을 할 때이든지 주님께 하듯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그 사람의 고통을 정말 같이 함께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든 몸부림치고 있는 욥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로 인해서 이처럼 고통 속에 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고난에서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하던 그 욥조차도 고난의 시련의 바람이 오랫도록 계속되어질 때에 연약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정말 문제가 크고 많고 하나님,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또 우리의 영혼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그런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지는 그러한 능력을 힘입어서 이 고난의 때를 믿음 안에서 잘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훗날에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암담한 상황일지라도 소망의 빛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고난당한 사람을 만나거든 하나님, 그러한 사람에게 그저 함부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 깊이 이해하기 위해 힘쓰게 하시고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위로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지는 한 날을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주님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늘 겸손하게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늘 말에나 또 행동에나 늘 주님께 하듯 조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가볍게 내뱉었던 말들, 위로의 말들조차도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우리의 말 한마디로 상처를 더 입거나 혹은 없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말에나 행동에나 신중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라면 이런 때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조록조록 내립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그 종교인 야외 예배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화창한 날씨에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교인 야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야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또 교사들과 셀 리더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당회와 또 수고하는 학년직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